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힘이 있으면 용서받지를 못하죠. 그러듯이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도 결국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대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심는 걸 말하는데, 거기서 썩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타락했다, 부패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멸망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모 효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키워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또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한테 잘해줘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제가 다른 건 못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말에 제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목회자로 택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제가 목회자는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9가지를 못하게 하시고 안 가려고 하니 목회자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나를 위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효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법을 주셨는데, 즉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질서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가고 법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시는 것은 정확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즉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6가지는 우리 인간 생활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법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에서 그 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한번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저하고 이렇게 동창이 12명이었습니다. 남자들만 12명이었어요.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5명인가 6명이 갔어요. 벌써. 그렇게 봤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죽은 이유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따져봤더니 첫 번째는 술이에요. 술. 아주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벌써 이렇게 갔어. 두 번째,
아파서 죽은 친구들도 있어. 세 번째, 부모 속을 딜딜이 썩힌 친구들이 먼저 갔어. 그 안 가고 지금 살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가정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너댓 명이 또 돼.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안 듣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 저건 법입니다. 법. 그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법이고 뒤에 6가지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 5번째, 첫 번째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라고 그랬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서로 웃고 그래서 어른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감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보러 쉰 세대라고 하고 구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구시대죠. 우리는 벌써 60년을 살아와 봤잖아. 그러니까 신세대지. 아직 우리 젊은 사람들 진솔이랑은 아직 60년 못 살아봤잖아. 더 오래 살아본 사람한테 왜 구세대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거거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순종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는 것이 왜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사진가꾸에, 전라도 말로 사진가꾸라고 합니다. 사진가꾸에 있는 부모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러냐 이 말이요. 아니,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마귀의 역사거든. 결국 그래서 마귀는 가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또 내 자식 때에 가서도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거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도 많이 회개를 하고 처리가 되어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돌처럼 뭉쳐져 있어. 그런 것이 안 빠져나가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에 관한 이런 말씀들,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법으로 묶어놨어요.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럽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의 법, 영원한 말씀의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지열정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조함이 저촉되면 걸리면 그것은 다 우리가 심판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즉 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 법의 근원입니다. 근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뭘 잘못하고 그러면 니네 부모가 누구냐 그럽니다. 예? 아주 욕도 무지막지한 욕이 있어요. 저희 후리 아들놈이라고 하고 막. 예? 부모를 욕했어요. 부모를. 예? 왜? 부모가 잘못 가르쳐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실 모든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그 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말에 순종하라. 부모를 잘 섬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에게 제가 별로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논두마지게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우리 누님이 빚져가지고 글로 가버려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이사할 때 그때 몇 천만 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부모에게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효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계시더라 이 말이죠.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제가 1개월이라도 좀 내 집에서 모시고 싶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마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죽은 뒤에 효자는 있어도 살아서 효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부모가 죽으면 그제서야 철을 드고 그제서야 효자가 되려고 하냐고.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좀 다행이다 하지만 얄미워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효도를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회개가 되고 이제 깨달아집니다. 남의 부모한테 잘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 지 부모한테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자꾸 공격하고 방해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자손 대대로 그런 저주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무너뜨리는 곳은 가정과 교회예요. 두 군데만 무너뜨리면 마귀는 대성공입니다. 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언젠가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거든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저는 그 거룩을 교회와 가정으로 바꿔요. 유럽은 지금 가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결혼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여자가 애가 넷이 있는데 다 아빠가 달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불 개는 것 때문에 그냥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헤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만 가지 불법자가 되는 것이고 효도하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법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근원, 질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좌판이 우판이 따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악한 대통령을 세워서라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대통령이 악하네, 뭐 왕이 악하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이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막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막 보면 과거에도 뭐 문 누구누구 그 새끼 막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뭐 욕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혼탁스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세상에 중학생애가 선생님의 강단에 섰는데 그 밑에 누워가지고 선생님 치마를 갖고 장난치고 욕하고 그게 학교냐고. 응?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퇴직하려고 막 줄을 섰답니다. 지금 선생님의 고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직장에서는 사장의 고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보험을 들 때 그 보험을 꽤 오래 이제 단골로 됐는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 젊은 이제 갓 들어온 애들도 6시만 되면 칼퇴한대. 그러면 뒤에 남는 사람들은 부장, 과장들은 노타리들이야. 나이 든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자매가 그 자매 아들을 자기 친구가 사장인 거기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 친구가 우리 그 자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리 친구 아들이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러니까 아무리 내 친구 아들이라고 해도 사장인 내가 있는데 뭐 6시만 되면 눈치 볼 것도 없대. 그냥 칼퇴돼. 올 때는 늦게 와도. 이 꼰대 소리인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해요. 말세지 말에는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이 맞고 그래서 어른들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동우식자재 거기 이렇게 커피가 떨어져서 커피 사러 왔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갔었는데 벌써 막 문을 닫더라고요. 뭐 4시고서.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문을 닫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애들 데리고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뭐 칼이 돼, 칼. 그래서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 칼퇴한다. 단지 퇴근뿐입니까? 생각들이 그래요. 요즘 무서운 시대예요. 응?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주일날인가요? 월요일날인가 이제 그 송기훈 선교사 그 아버님 장례식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초행길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려다가 좀 못 가고 멈췄어요. 그랬더니 뒤에 따라온 여자가 막 빵빵거리면서 쓰라는 거야. 응? 하고 섰더니 와, 얼마나 고함을 질러대면서 따지는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참고 가라고 그랬더니 걔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교회 차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 안 했거든. 무섭다. 요즘은 여자애들도 잘못 건드려놓으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게 잘못한 거 없고 그런데도 자 바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바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막 전화번호까지 받아가더라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앞에서도 제가 차를 끌고
핸드폰 가게에 이렇게 가니까 이쪽에 차가 있으니까 젊은 여자애가 그것도 막 외제차 끌고 막 이쪽으로 중앙선을 침범을 해갖고 막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내 간다고 했더니 이것이 그냥 새파란 것이 막 입을 보니까 욕을 하고 가더라니까. 응?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중앙선을 침범해놓고 막 욕을 하고 가. 그러니까 지금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사장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요즘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난 줄 아세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 안 세운다.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 하고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맞고 옳은 것 같지만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권위들, 그런 것을 깨트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옷도 좀 까만 옷이면 까만 옷이지 그냥 이상하게 옷을 만들어 갖고 막 가잖아요. 청바지도 잘라서 입으려면 차라리 입지 뭐하러 긴 바지 입고 중간에 그냥 잘라 갖고 막 그 구멍을 내서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전부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마귀가 이렇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조감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다른 거, 뭐 대접받고 이런 것은 제가 개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권위는 안 건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준 것이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 나무 중간을 도끼로 와서 무너뜨리더라고. 찍어서 무너뜨리더니 결국 자기가 깔려 죽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악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악한 장관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이 세상의 삶의 질서인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 난폭 운전한 애들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막 차 했다고 해서 앞에 가서 막 급정거를 하고 막 나와가지고 도끼로. 그런 애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 공경을 하겠냐고요. 만약 이 세상에서 질서의 파탄이 오면 모든 것이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 전체에도 보면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자기 궤도를 돌기 때문에 우주 질서가 이루어지고 충돌과 파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지구도 어디 행성에 가서 부딪혀갖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수많은 은하수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 그 지진 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 밑에서 하나님이 땅 한번 그냥 살짝 흔들어 버리니까 집이고 뭐고 그냥 땅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조감들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면 숨 멈추면 가야 돼. 우리가 단지 서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수만 대의 차량들이 움직이지만 이렇게 차선과 신호를 잘 지킬 때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속도를 거하고 누리게,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가고 뭐 할 때 차 사고 나보세요. 엊그저께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집에를 가는데 삼거리에서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서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냥 오토바이 탄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난 죽은 줄 알았어.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냥 죽으니까 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단지 술 먹고 그래서 그래요. 오토바이로 그렇게 배달하다가 음주운전에 취해갖고 죽으니까 그 가정에 완전 파탄이 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법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 음주한 사람이 또 뭐 재범하는 게 40%가 넘는데, 그래서 완전 면회 주지 말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질서가 깨질 때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불행과 죽음과 패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삶의 질서는 그 근원이 뭐냐? 즉 기본이 뭐냐면 효라는 것이죠. 효.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10계명 중에 5계명, 뭐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그런 관계를 이루고 가기 위한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법의 근원, 질서의 근원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효예요, 효.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보면 이런 것을 먼저 공격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효도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순종과 효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순종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딱 얽혀보세요. 나오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 대번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나 사례비가 적습니다. 한 200만 원 더 올려주시오. 그래봐. 그래 올려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뭐 자기만 편하려고. 별의별 소리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상사의 권위에도 순종 못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동기들도 그러더라.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뼈딱한 애들은 끝까지 뼈딱하게 나가요. 제가 이렇게 전라도 사람입니다만은 한편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가 옛날에 보면 어려웠었거든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 가르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밑에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우리 동네는 나무나 막 하루에 막 한 두어 점씩 호우면 막 자란다고 그랬어요. 밑에 동네는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이 가난해. 그냥 머리는 돌아가지. 와서 그냥 하지. 그러니까 막 사기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예요. 이 땅덩어리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경상도, 전라도, 뭐 좌파, 우파,
제가 한번 대전에서 서울 오는 열차를 타고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경상도 아가씨인데 우연치 않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그 결혼의 문제.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한 건 꿈에도 상상도 안 한대.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와, 이렇게 좁은 나라가 이렇게 심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뭔가 이런 환경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보면 막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듣기 싫대요.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모가 뭐 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서는 보면 그냥 성도들이 다 시어머니다잖아. 장독대 열어보고 된장이 많으면 어떻게 뭐가 돈이 많아서 된장이 많아 없으면 옷을 잘 입으면 뭐 돈이 많은가 보다. 옷을 못 입으면 뭐 사례비 타서 뭐 한다냐. 이래도 흉 저래도 흉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택과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택에 초대 안 하잖아. 좁기도 해서 초대를 못 해요. 좁아. 앉을 자리가 없어. 초대를 해보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김집사만 오라고 하면 또 뭐 김집사만 사랑하네 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도 옛날부터 교회나 집이나 좀 넓은 데서 살아본 게 소원이었어요. 옛날에 목양실이 없을 때는 뭐 하나 설교하려면 저 밑에 있는 책간을 하면 다 끄집어내놓고 설교 준비보다 요거 하는데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 효도할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왜?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에 소위 말해서 인생살이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합의 원인을 잘 찾아봐야 돼요. 왜 내 인생살이가 이렇게 안 풀리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럼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잖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때로는 틀려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인은 10계명에서 보면 5번째.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뭐하고 잘 되고 그랬어요. 잘 되는 법.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보면 잘 살아요. 아이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은 못 살던데요. 다른 원인이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죽었는데 막 무덤가에 가서 막 날마다가 살으란 건 그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 조합대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아멘들 안 하시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파갖고 오래 살아봐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면 그것도 원인도 찾아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건강하게 형통하게 이렇게 못 살아가는 것. 우리가 때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효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고 일이 엉키고 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법으로 묶어놨어요. 법을 안 지키면 분명히 법의 처벌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잠언 30장에서 보면 아주 짤막하지만 이 효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무섭더라고요. 자, 잠언 30장 11절 한번 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비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도 보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나 솔로몬 시대 때나 똑같아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어져서 살아가는 이상.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를 한다. 아비를.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말이야.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결혼해서 너 같은 새끼 낳아서 너도 한번 당해보면 내 마음 알 것이다. 실제 사람들이 자기들도 애기 낳아서 키워서 자식이 속썩여 보면 그제서야 알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회개 많이 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둬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뿐이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17절에서는 아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한번 봅니다. 이제 아비를 조롱한다고요. 아비를. 조롱한다는 건 무시한다.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하고 거욕하고 경솔히 대하고 존경하지 않을 때는 죽어도 누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왜요? 눈으로 무시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 깡패 세계에서 저는 이 새끼 그냥 눈가를 빼버릴 텐가 막 이러잖아. 응? 왜냐면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참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건 모욕하고 거역하고 경솔히 대항하고 존경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무시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자식들이 받을 무시무시한 형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요즘은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두들겨 패서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패역한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죽음과 눈의 형벌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곱게 죽으면 되는데 죽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그만큼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 쪼이고 그랬죠.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랬다. 쪼이고 저 말은 파낸다, 빼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눈만 뽑히는 것도 저주인데 눈을 파내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자, 까마귀들이 그 눈을 지속적으로 파내고 연이어서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려는 거예요. 고기는 눈알이 맛있습니다. 근데 독수리 새끼가 눈알을 저렇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들이 동일하게 그 눈을 파먹는 잔혹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저게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눈을 쪼아내고 빼내고 그 다음에 와서 독수리들이 연합적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훨씬 짧아요. 뭐 어떤 권사님은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넣으면 신명기 28장에다 봉투를 놓고 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은 저주의 내용이 합쳐져 있는데 그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데 속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적인 복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계약적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계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적인 복이라고도 하고 또한 불순종했을 때는 계약적인 저주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네가 내 언약에 내 계약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다. 계약적인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잠언 30장 17절 말씀은 계약적 저주의 내용이에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 또 다른 데서 하신 말씀을 언약적으로 말씀한.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눈을 쪼이게 눈을 빼먹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이방 타향에 가서 죽는 것을 가장 저주로 생각했어요. 자,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져 버린다. 뿔뿔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루벤하고 레위가 그 자기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세겜 사람들을 유혹을 해갖고 속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할례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킨다. 그러고 할례를 받았을 때 3일째 된 날에 제일 아프고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르우벤하고 이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들을 막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저주의 예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다행히 어디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금신상,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랬을 때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식들까지 형제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그래요. 헌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 마음이 죽어지고 내 마음을 처리하는 게 진정한 먼저 헌신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땅은 기업으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이렇게 11지파가 이제 준 그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르벤 지파는 인원이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가 많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나중에 르벤 지파는 땅도 기업도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어요. 얹혀.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냥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될 때, 걸려들 때, 신명기 28장 내용, 축복의 장이지만 저주의 장이 더 훨씬 3배는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타향에 가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 시체가 공중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저렇게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구를 통해서 잠언 30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계약적 저주의 내용을 또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패역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으리라고 아굴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부모 경경이 언약과 율법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잠언서에서 재차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또 강조하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는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자기들이 아멘해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피신시키게 합니다. 근데 밧단 아람으로 자기 외갓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부탁을 합니다.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그러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령에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8절 봅니다. 예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서는 이미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창세기 26장인가 그렇게 보면 나와요. 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고 그래서 근심. 결국 헤어지고 또다시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안 3번째 결혼을 하면서 가나안 이방 여인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냐. 이스마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에서는 불신자고 계속 가는 것과 맞아. 회개도 않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 리브가의 명을 따라서 가서 그대로 탔는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2번이나 해서 또 뭐 파탄 나버리고, 또 뭐 아버지가 그러면 좀 그런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서자인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 그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서가 에돔의 족속이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이는데 계속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와질 때 무섭더라고요.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결국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쪼아버리고 눈을 계속 독수리가 먹는다는 건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죽는 그날까지 조함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영원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망해도 아버지 하나님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장대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